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자,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맞아요.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홍길동이고, 그래서 홍길동전이죠. 너무 쉬웠다 그럼 좀 더 어려운 걸로. 흥부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타네. 맞아요. 그래서 흥부전이죠. 혹시 여기서 놀부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네. 흥부전의 주인공은 흥부여서 제목도 흥부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대부분 주인공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백설공주. 그럼 뭐 백설공주지 무슨 뭐 그게 이야기 제목이 뭐 딴 거겠어요? 예. 또 신데렐라. 뭐 신데렐라지. 설마 뭐 마귀엄마 이거겠어요? 예. 주인공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지? 야,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교육이 참 잘 됐네. 맞아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모세 전이 아니고 출애굽기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모세 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냐고요? 자, 왜냐하면 얼핏 보면은 모세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만은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너 나하고 일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발뺌을 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가면 뭐 누가 보내줘요. 바로 말 안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민족, 우리 동포도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을 하시거든요. 나중엔 뭐라 그러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짜증이 좀 나셔가지고 화를 버럭 한번 내시죠. 버럭 내니까는 깨갱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게 모세가 처음부터 막 대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모로 이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적인 은혜로, 그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은혜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사랑을 해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세를 훈련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고난받는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래전 60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미 600년 전 일인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이 일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운 거라고요? 모세를 세우신 건데, 자, 그런데 하나님도 급하시긴 하셨어요. 급하시긴 하셨지만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막 쓰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고 싶어. 지금 이때 이걸 해야 돼. 보니까 사람이 없어. 애따 아무나 그냥 잡아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못 하세요. 아니면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 혼자 해버려야지.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는 우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진짜로.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전능하시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전능하세요. 에이 설마. 진짜 성경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모세를 하나님 혼자 하실 것 같으면 모세를 뭐하러 부르세요? 하늘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뭐야 바로 애들 보내. 알았어? 안 보내? 보내. 안 되는데요. 저기 피라미드도 좀 만들고 그래야 되고. 안 되겠나? 번개 팍 바로 돼.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아무하고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를 시키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상황이 급해서 아무나 일단 데리고 이제 일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캠핑 좋아해요? 캠핑 좋아하는 어린이 학생. 캠핑, 그래 캠핑 가면 재밌을 것 같아. 나하고 같이 가자고는 하지 마라. 어른 중에 캠핑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자녀가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어른은 환경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 자, 근데 어쨌든 캠핑을 갔어요. 캠핑을 갔는데 점심도 못 먹고 막 급하게 가느라고 못 먹고 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해서 이제 밥을 하고 국도 끓이고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캠핑 그릇 담당은 아빠인데 아빠가 변변치 못해서 그릇을 한 개도 안 가져온 거예요. 냄비만 가져왔어. 그리고 쌀 이런 음식 재료는 가져왔는데 접시 그릇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밥을 어디다 퍼먹어야 되잖아요. 국도 어디다 퍼먹어야 되잖아요. 반찬도 어디다 내놓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난감하잖아요. 난감해. 물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캠핑장을 둘러보니까 캠핑장 사장님께서 저쪽에서 개를 쭉 이렇게 개 집을 여러 개를 짓고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개가 마침 저녁밥을 다 일찍 먹고 개 밥그릇이 깨끗이 비어진 개 밥그릇이 쫙 한 10개 정도 있네. 옳거니 저 그릇이 있네. 그래서 그 그릇을 몽땅 걷어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 되니까 훔치는 거 아니니까 거기다 여러분 밥도 푸고 국도 담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더러워서. 그렇지. 그렇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그릇을 갖다가 거기다 밥 퍼서 국 퍼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라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와서 퐁퐁질 잘해서 비누 거품 잘해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돼요? 소독도 해야지. 소독도. 그게 성령님이 부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태워야 돼. 태우지 않으면은 더러워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릇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절대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이렇게 깨끗이 한 다음에 쓰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쓰시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로 공주,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이나 살았습니다. 40년. 그러면 공주의 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공주 아들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나도 할 수 있으면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모든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살았고, 그리고 또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위풍당당하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걷는 것도 자신만만한 사람은 다르죠. 딱 걷는 것도 이렇게 딱 피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자, 보기는 좋아요. 자,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허리도 펴고 딱 자신만만하게 딱 다니면 보기도 좋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을 쓰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늘 자신만만한,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개 밥그릇하고 비슷한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개 밥그릇하고 비슷하다. 빛 좋은 게살구라고도 하죠. 게살구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게살구 안 먹어봤죠, 여러분? 게살구 맛이 어떨 것 같아요? 게자 들어가는 것 치고 좋은 게 없어요. 게자 들어가는 것 치고 좋은 거 있나요? 누가 나한테 개자식아 이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게자 들어가면 다 안 좋아. 개 자식도 안 좋은 거고, 개 복숭아도 안 좋고, 게살구도 안 좋은 거고, 개는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게살구가 왜 그게 쓸모가 없냐면, 이게 딱 갈라보면 찐득찐득한 이게 진 같은 게 나오고요. 일단 개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은 써요. 굉장히 써. 그래서 그거는 뭐 약으로는 요즘 쓴다고 하는데, 그걸 뭐 과일처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은 게살구도 살구처럼 생겼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틀린 거지. 그러니까 빛 좋은 게살구라는 게 그겁니다. 그럴듯하게 익었는데,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건데, 모세가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래 모세가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는 쓰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근데 다행이죠. 모세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게 뭔지 궁금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잘못,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세가 중범죄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양을 치면서 살게 되는 거죠. 40년을 왕궁에서 살았는데 40년을 목동으로 또 살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가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건 살만해요. 자, 그런데 좋은 환경에 있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살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린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가 북한 가서 살면 살만할까요? 아유, 지옥이지, 지옥.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떨까요? 살만하겠죠. 좋은 나라지, 우리나라. 그런 겁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뭘 깨달았을까요? 이전의 모세와 이후의 모세가 같은 모세일까요? 다른 모세일까요? 당연히 많이 달라지게 됐겠죠. 어떤 모세로 변화되냐 하면, 그전에는 자신만만했어요. 뭐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내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건강이 없나? 내가 인물이 부족한가? 내가 리더십이 없나? 내가 배움이 부족한가? 내가 돈이 없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동이 돼서 40년을 살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양치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세 안에 있던 그 교만의 독이, 여러 죄악의 독이 쭉 빠지게 된 겁니다.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게 빠지는 시간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것이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굉장히 잘된 일이죠.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만 그러냐? 모세만 그렇지 않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어려서부터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 진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정말 이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시려 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나 사람 마음 속에는 뭐 악이 있고 독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냥 두면은 점점 자라게 되겠죠. 나중에 커지게 되면 여러분, 잡초는 여러분 손으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서 깊이 내려서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나무가 됐다. 여러분 힘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뽑을 것 같아요? 제가 뽑을 수 있을까요? 못 뽑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독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지금 속을 청소하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청소하실까요? 어떻게 청소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청소하시냐면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모세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고통스러웠죠. 40년 동안. 궁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아. 여봐라, 내가 목이 마르구나. 포도주. 그럼 포도주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포도주 갖다 줘요. 야, 떡 좀 만들어 와.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줘요. 야, 가마 대령해. 심심하다. 자, 나 가마에 싣고 들고 뛰어. 뭐 운동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승마 그딴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거기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거기서 그냥 승마가 되는 거야. 그 살다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비교가 많이 되죠.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 독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은, 마음의 어려움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근심 걱정 그딴 것 안 키워요. 아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있어요. 가장 강렬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몇 살 더 많을 때지. 근데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하며 살았으면 그 어린애가 무슨 근심을 그렇게 했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나 공부 잘 못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나,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런 압박도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압박 있죠? 예, 그런 압박, 근심, 걱정, 또 뭐 열등감도 있고. 열등감도 아마 다 있을 거야. 쟤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더라고. 보니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또 노력하고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끝내 안 되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나 많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를 주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공부 제일 잘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얼굴도 최고 잘생기고 뭐 예쁘게 할 수도 있고, 키도 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키워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어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궁궐에 사는 모세처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 하냐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배워야 돼. 일단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거 배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걸 배워야 되고, 둘째,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꽤 많아요. 교회 안 와도. 진짜. 자,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 술 먹어. 그리고 병원 다녀. 우울증 약 먹고. 그리고 세상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더러운 세상. 막 이런 식이에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우울증 병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게 그 뇌세포 이게 단백질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우울하기도 하대요. 그 우울증은 그건 병이야. 그건 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자기의 힘과 연약함을, 자기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걸 알고 우울해지는 거거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우울해지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가져가야지.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 속에서부터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외우라고 주는 거고, 외워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저 속에서 진짜 나와야 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개뿔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개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눈물 나지. 그런 사람 드물거든. 옳거니 우리 새끼,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바로 나의 사람이구나. 내 일꾼이 되겠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천국 일을 하자. 그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이가 뭐 어른이든 아이든 마음속에 다 어려움이 있는데 괜찮다.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모세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모세처럼 되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되고 싶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기도해서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